한 주 동안 안녕하셨어요? 지난 주간에도 내란에 관한 판결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런저런 평가들과 함께 우려와 환영이 교차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관련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트럼프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세상이 참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모르고 살아도 됐을 법한 세상의 사건, 사고들이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가까이 다가오니까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엄청 빠르게 하나가 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경계 아래 머물지 말고 지구인이라는 정체성을 키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된 인류라는 큰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복음 말씀은 산상설교의 첫 부분입니다. 진복 8단이라고 부르는 이야기인데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에서 사시다가 요르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모아 갈릴레아 호수 북쪽 카파르나움을 근거로 활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귀를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며 활동을 이어가신 예수님은 갈릴레아 호수 주변에 모인 많은 군중을 상대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 장애인, 과부, 어린이 등 인간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율법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재단하던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늘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지배자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백성의 편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권익이 곧 하느님의 뜻이고 하느님은 모두의 하느님이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상은 지금까지도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백성들의 것입니다. 요즘 영화 3편을 연속으로 보았습니다. 전에 봤었는데 다시 한번 본 거예요. 서울의 봄, 택시 운전사 1987. 대부분 보셨을 것 같고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간단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전두환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택시 운전사는 1980년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에 학살당한 광주 민주항쟁을 다룬 영화입니다. 광주를 취재한 독일 기자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1987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폭로로 가속화된 민주화 운동이 그 결실을 이루게 된 6월 항쟁을 다룬 영화입니다. 3편을 이어서 봤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두환 내란 사건은 8년간 이루어진 일이구나. 생각보다 길지 않더라고요. 저는 79년에 국민학교 2학년이었고요. 87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초, 중, 고 시절이 계속 군사독재 시절이어서 굉장히 길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들도 다 꿈꾸는 세상이 있겠죠? 바람도 있고. 독재자가 되려고 한 사람들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었을까? 독재자에 저항하며 민주화를 외쳤던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고 이룩하려는 주장과 이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성취되기도 하고 진행 중이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에는 바빌론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배를 갔던
바빌론은 신바빌론이고요. 이 바빌론은 그 전의 바빌론입니다. 기원전 1900년대에 있던 왕국입니다. 이 왕국의 가장 유명한 왕은 함무라비 왕이었는데 함무라비 법전은 성문법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1700년, 3700년 전의 일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고법이 유명한데요. 힘 있는 자, 가진 자가 무슨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던 세상에서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문화한 최초의 법전입니다. 물론 신분의 차이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질서 있는 사회를 꿈꾸며 규칙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던 공자는 인과 예를 중심으로 각자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인과 예를 통해서 질서지어진 이상사회를 꿈꿨습니다. 군자가 이끄는 사회, 예가 질서를 만들고 인이 정치가 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발전시켜 왕도 정치를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고 가르쳤고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평화로운 세상을 유지하는 것이 군주의 덕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맹자는 군주가 폭군이라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군주가 폭군이라면 백성이 군주를 바꿀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갈릴리아 호숫가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아프고 슬프고 힘없는 민중들 앞에 예수님께서 입을 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바라시고 꿈꾸신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는, 하느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은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에서 출발했지만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법과 제도는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힘없는 민중의 권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점점 더 발전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오래 걸리고 더디 진행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가끔 방해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인류가 나아가는 하느님 나라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